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허비 그리고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1절과 2절에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그 죽음이 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을 넘어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의미하는 또 예표하는 이 유월절에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밀란이 날 거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 짓습니다.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예수를 이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에 잡게 되면 혹시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 지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 혹은 민족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결국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론 내린 것이 하나님이 두렵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시기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 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에,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우리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기에 이 일은 이때는 하지 말자 결론 지었다는 겁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흉계를 꾸미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론 내어진 것은 혹시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권세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이 일은 지금 하지 말자. 이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은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항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베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밤이 되면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또 베다니로 가고, 이걸 계속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머무르셨던 이 베다니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시몬이 나병이 나았으므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아마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잔치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나병 하면 지금의 에이즈보다 더한 것이 나병이었죠. 지금도 동일하지만 못 고치는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격리되어야 하는, 영원히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 지금으로 하면 한센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향유가 아닙니다. 흔히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 나는 매우 귀한 향유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없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입된 수입품이에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는 4군데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마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다. 그래서 뭐 세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고 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고, 또 하나 이 4가지 사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이 4가지 사건 중에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예수님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이건 4사건 다, 4군데 다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거의 1년치죠.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입니다. 연봉. 1년 연봉을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그걸 팔아서 그 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그들의 마음 밑바닥,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칭찬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편에 서시고 여인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좋은 일을 했다. 우리 성경에는 좋은 일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상에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맞다 그래요.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의 한 일, 어찌 보면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낭비이고 허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 일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걸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이 일을 한 동기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 순전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이 일을 한 동기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 정말 사랑에 빠지면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 내가 밥 샀으니 제가 커피 사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2번 샀으니 저게 2번 사겠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쁘고 좋은 거 상대방이 하면 좋겠다 싶으면 저거 비싸다 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한다 그러면 내가 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하죠. 어떻게 하면 더 해줄까 계산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아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쓰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데 그게 아깝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까울 게 어디 있습니까? 계산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주는 건데 비싸다고 계산하죠. 너무 비싸서 고민스럽죠. 그래서 마음이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땡빛 내서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사랑하기에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사고 현장을 보면 나와요. 자식을 끌어안고 부모는 죽어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사고 현장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사랑하기에 나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만 보게 합니다. 사랑은 맹목적으로 사람을 만들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 사랑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늘 그 중심입니다. 특히 사랑이 있는가 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무엇이었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이 일, 엄청난 일이지만 이 일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예수님에게 뭔가 얻고자 했던 동기를 가졌다면 주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별로 감동받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셨어요. 이 여인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임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네가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여인처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지금 주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여인을 뺀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볼까, 한자리 해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낼까, 그 동기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동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자리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익 얻어볼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깨트렸다면 이거는 완전 손해입니다. 완전 손해. 이 옥합이 어떤 옥합이에요? 이건 자기 결혼 자금입니다. 그때 당시 여인들의 결혼 자금이에요. 조금씩 돈을 모아서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할 때 이것으로 결혼 자금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 자금, 자기 평생의 미천이잖아요. 그걸 예수님 앞에 다 깨트려 버렸어요. 왜 손해죠?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럼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름다운 일, 좋은 일 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왜 칭찬받습니까? 왜 좋은 일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사실 이 여인이 이것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알아서 이 일을 했는지 성경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위기상 다들 느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자꾸 모임을 한다는 것도 돕니다. 이번 6월절 전후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예수님을 향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식, 절박함, 팽배하게 흘러 넘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느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어쩌면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소리쳤잖아요.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더 도와줄 수 있고 더 좋았을 거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들의 중심은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라는 마음,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뭔가 엄청난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니까 할 말도 없고 괜히 머쓱하고 뭔 말을 해야 될까? 자기 위신도 다 구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더 좋았겠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진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생각이 있고 진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도우면 되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되죠. 구제했으면 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차라리 가난한 자 돕지, 저거 왜 저기 쏟나, 아깝다는 거죠. 허비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가난한 사람들 돌볼 생각 전혀 없는 사람들, 말로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한테 뭐 얻어먹을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 마지막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여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깨트려야 되나? 이걸 정말 드려야 하나? 지금 아니면 안 되나? 나중에 드릴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함 때문에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감동으로 그는 사랑을 결단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없을 거니까 지금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푼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행했다 칭찬받습니다. 엄청난 액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를 예수님 앞에 막 쏟아 놓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동기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표현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아름다운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옥합이 생각났습니다.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놨던 옥합,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면 안 되니까 얼마나 꽁꽁 숨겨놨겠어요. 그 옥합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평생 모아둔 옥합, 그 소중한 옥합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옥합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조금 이렇게 뿌려드리면 되지 않아요? 조금 묻혀서 이렇게 향만 좀 나게. 아니요, 깨뜨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전체를 아낌없이 다 쏟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최선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최선으로 깨뜨려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의 최선을 드리겠다.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헌신의 마음, 이 헌신의 마음이 허비일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적당히, 대강, 대충 모양만 내고 싶지 않습니다. 최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녀의 그 마음을, 그녀의 그 최선의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것도, 대충 하는 것도, 대강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강하고 대충 하는 것 주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우리를 내버리시거나 버리시거나 이제 너랑 관계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막 부었어. 예수님이 갑자기 야 200데나리온 더 빌려가지고 한 500데나리온 붓지. 이 뭐 300데나리온 뭐야 이게. 한 곱하기 2 해가지고 600데나리온 정도는 부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최선을 드릴 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아시기에 늘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아름다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10절,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이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배신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노선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실제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이 여인을 보세요. 자신이 모았던 전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깨어뜨려서 한 번에 단번에 다 부어드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있던 가롯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빼먹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다 남김없이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자라는 유다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저 돈을 좀 벌어볼까나, 얼마나 대조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고민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음모와 악함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 허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트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아직도 꽁꽁 싸매고 있는, 저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그 옥합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돈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우리의 최고의 옥합, 우리의 모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질의 옥합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육신, 내 야망,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처럼 나의 최선은 나의 최선이 주님보다 덜 가치 있습니다.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며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행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